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승민 목사님 원래 주일날 우리가 항상 부임 설교를 하는데 교회 행사들이 계속 있어서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첫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에 입맞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춘향전에 보면 성춘향에 반한 이몽룡은 방자를 데리고 춘향이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좌사 우사 중언 하심이라. 여러분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좌사 우사 중언 하심. 좌쪽에 실사, 우쪽에 실사, 한가운데 말씀엄, 밑에 마음 심자를 써서 이 글자는 사모할 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좌사우사 중언하심 이렇게 말하세요. 성춘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9 우각 불출이라.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점 하나에 석삼자 그리고 입구자에 소운데 뿔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허락할 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 양반 가운데 유행했던 파자놀이입니다. 파자놀이란 한자를 깨트려 새로운 퍼즐을 맞춰 의미를 드러내는 언어유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파자놀이를 말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파자놀이처럼 단순히 한 사건만 봐서는 안 되며 전후의 사건들이 함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기법으로 성경을 저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장모를 고쳐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 바로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는 시몬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넘어가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고기잡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처음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5장을 모르면 4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더욱더 심오하게 발전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장르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건과 설교. 그래서 사도행전은 항상 사건과 설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설교가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지상사역은 끝나고 천상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천상사역이 시작됨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이 그저 방언받고 불받고 은사받고 요 정도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2장의 핵심은 은사받는 정도를 넘어서 바로 지상사역에서 천상사역으로 넘어가는 교회사 가운데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인 특별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해주는 설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내용을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를 막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사건만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정하는 삶이란 제목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끌고 가는 설교가 어디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설교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한 예루살렘 회의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퍼즐을 함께 맞춰야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짧게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의 주제들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설교의 핵심은 15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바로 이 설교의 핵심은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온 열방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열방이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대단했던 바울도 성질이 대단했죠. 그러면서 저도 늘 마음속에 목사가 빨리 성격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도 정제감이 있지만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전도여행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은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야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성향이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데리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도할 때 그런 사람 데리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모르죠? 성경은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지 않고 둘 다 싸워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성경은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바울이 맞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계속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만 계속 나오지 바나바는 이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성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따라합시다. 로마 시민권자. 바로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 번이나 걸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에 열방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부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주 인정받는 청년을 동역자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 합니까?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지금 할례를 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이방인에게. 바울의 계획은 지금 어디 있죠? 유대인에게 있는 거죠. 지금 벌써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지금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벌써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계획이 안 맞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아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5대주 6대양의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하나의 구역인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치면 터키 지방쯤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터키 지방,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길이 막힌 적이 없었는데 이때 드디어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도 내시고 하늘을 열어 만나를 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길도 내시지만 또한 성경에는 길도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의 계획, 바울의 전도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앞전교회에 있을 때 그 앞전교회는 굉장히 선교에 열정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예수전도단과 연합한 교회라서 한 1,300명 되는 교회인데 주파송이 9명이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주파송 선교사가 9명. 협력 아니고 주파송만.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이슬람 선교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인도 차이나반도 선교도 중요하고 아프리카 선교도 중요한데요,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요 수많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아예 글씨도 모르는 미전도 종족, 부족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남태평양에, 여러분 통가라는 나라 아십니까? 통가? 바로 통가에다가 교회가 선교센터를 짓고 배를 구입해서 선교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10억이라는 재정을 준비했고요, 교역자들을 일시키려고 재밌는 게요, 제가 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 포크레인 운전면허 따라가 해서 그것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서 우리가 일하려고. 그러면서 온 남태평양 섬에 복음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팀을 꾸려서 통가의 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이제 구입해서 지려고 하는데, 원래 50년 이상 쓸 수 있는, 렌트할 수 있는 땅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20년이나 30년밖에 못 쓰는 땅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순간 선교의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이거 영적 전쟁이다 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통가 선교를 중지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3개월 뒤에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구나.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선교 계획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땅을 구입했으면 어마어마한 교회에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선교 너무 귀중하지만 때로는 막으셨구나. 그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시며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잠잠히 머물며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길이 막히니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북쪽 지방인 비두니아라는 지방에 복음 전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령이라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은 천상사역, 이것은 단순히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 하려고 계속해서 길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2번이나 걸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또 길을 막았을까요? 비밀은 비두니아라는 도시를 여러분이 알면 알 수 있습니다. 비두니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비두니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이 아굴라의 고향이 본도입니다. 본도. 이 본도가 바로 비두니아예요. 쉽게 말하면 이 비두니아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가는 거예요? 또 유대인 전도하러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길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대로 알 수 없지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지방이 어디다? 비두니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막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열방에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다가 전도하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왜 도대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로마서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 증거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버림받아도 좋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 새끼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큰 계획을 모르니까 내 자식 살려야지, 내 부모 살려야지, 내 친척 살려야지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사실 울면서 야야, 네 가족 소중한 거 알아. 근데 그거는 베드로에게 내가 맡겼어. 너는 열방으로 가라. 너는 주의 길을 계속 가라. 라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명확히 주님의 뜻을 알고 이제 열방에 증거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 바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방에, 이 유럽에 넘어갈 준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환상이라는 계시 수단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와 여러 모양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옛적에 신비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아들과 그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교회사 가운데 보면 신비한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몬타누스, 그 다음에 중세교회 당시는 클레로보 베르나르,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는 제세레파, 그 다음에 근대교회 당시는 퀘이커 교도, 그리고 오늘날 오순절 계통을 통해서도 환상의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환상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면요, 그거는 가짜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약간 말씀에 새길로 넘어가서요, 예전에 총신대 교수님이셨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환상에 대한 책을 낸 거예요. 그 놀랬습니다. 기도원의 원장이 아니라 신학 박사이며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그런 간증을 내니까 교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다 봤는데 성경과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존경하냐면요, 이분이 인터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재산과 물질을 팔아 사모님과 함께 선교지 다니며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마지막 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재물을 팔아 선교하고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좋고 또 환상도 좋고 다양한 거 좋지만 이걸 통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 주저하지 않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외우셔야 돼요. 즉기온.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가는 거죠. 우리는요, 다 알면서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주님의 뜻을 알면 바로 순종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뭐지요? 바울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몸에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면요, 단순히 길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이 의사 누가는 늘 함께 있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인정함이러라 라는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는요, 쉰비마조라는 헬라어인데 따라합시다. 모모와 결합하다, 합하여지다. 지금 바울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합하여졌더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바울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목사인데 아직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먼저 전도해야지 하고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그동안 합하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좀 못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는 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가족만큼은 잘 되고 싶은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 인간적 마음이 앞설 때 그것은 우상이 되며 하나님이 쓸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해 이혼하셨어요. 황혼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늘 제 마음에는요, 사역하다가도 늘 부모도 못 돌보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도 못 돌보는데 너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늘 들어요. 자식으로서 사실 돈 좀 벌어서 청소하시는 부모님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때로는 사역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 좀 그만하고 돈 좀 열심히 벌어서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였어요. 자신이 수많은 사람 전도하면 뭐합니까? 자신의 혈육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도 구원 못하는데 자식도 구원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바로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그 마음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내가 베드로에게 맡긴 거야. 그 일은 내가 베드로에게 맡긴 거야.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라.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저와 같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권사인데 아직도 남편 전도 못했어. 내가 교회는 열심히 했지만 우리 가정은 좀 다 무너진 것 같아. 내년에는 그래도 손주 좀 보고 가족에 좀 충실히 해서 먼저 가족부터 좀 살려봐야지 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야야, 그거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너는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길을 가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너는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라. 눈보라가 너의 길을 막아도 너는 나아가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답답함을 내어던지고 2019년도 다시 한번 주님이 맡겨진 사명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